읽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으로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큰 두루마리가 10m 또 5m나 되는 큰 두루마리가 강대상만한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날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날아가는데 글자를 보니까 그 속에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끝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루마기가 둥둥둥둥 떤답니다가 도둑질한 사람, 거짓 맹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집에 머무른다는 거죠. 집에 머물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둥까지 뿌리까지 다 뽑아서 아주 심판하기 위해서 머무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도둑질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저주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입니다. 두 비유가 아주 흡사하게 내용이 흡사합니다. 이 여인이 에바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하고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뭡니까? 우리 이거 큰 말 있잖아요. 컵같이 생긴 쌀을 대는 그래서 벼 농사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타작에서 그 벼 농사 가마니에 다 담을 때 10마를 담으면 한 가마니가 되고 이런 말과 같은 그런 측량하는 기구입니다. 곡물을 담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곡물 담는 기구 안에 누가 있었냐? 여인이 앉아 있어요.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스가랴가 물어보니까 악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바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여인이 누구냐? 그 안에 들어있는 여인이 악이라는 거죠. 악. 그래서 에바는 측량의 기구인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선지자들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한번 찾아줘봐요. 아모스 8장 5절. 아모스 8장 5절 말씀. 아모스 8장 5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영상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에바를 작게 한다. 저울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상거래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도둑질한다. 도둑질하는 것이 꼭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남의 것을 가지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고 정당한 상거래를 안 하는 것. 기름을 제대로 팔아야 되는데 저울 눈금을 속이고
고기를 제대로 팔아야 되는데 제대로 안 팔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아주 에바를 잡게 하고 저울을 속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에바 속의 여인은 이 상거래 하는데 부정한 상거래한 것, 정직하지 못한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미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0절 11절. 미가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아멘. 자, 악인의 집에는 누가 악인이냐? 바로 축소시킨 에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소시킨 에바가 있고 저울로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있다. 부정한 저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호세아 12장 7절 말씀 보세요. 호세아 12장 7절. 자, 호세아 12장 7절 말씀해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왜 그렇게 악하냐 이거죠. 왜 정직하지 못하냐? 왜 사람들을 속이냐? 너희 집안에 왜 에바를 감춰놓고 쓰느냐? 저울을 감춰놓고 쓰느냐? 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인은 너희가 행하는 악이다. 정당한 상거래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말씀에 보면 수없이 이런 말씀을 많이 나와요.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저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데 속이는 저울추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대표적으로 잠언 20장 10절 말씀해 보면 잠언 20장 10절 10절 말씀, 잠언 20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결 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 같지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에바 속의 한 여인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정직하면, 부정하지 않다면, 뭐 장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에스겔 45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에스겔 45장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아멘. 정말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에스겔이 돌아온 포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지도자들아 너희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라.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쳐라. 우리나라도 백성에게 빼앗는 것, 공의, 정의를 쫓아가고 포악을 그치고 그리하면 좋은 나라 되잖아요.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 금년 한 해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비록 정직하게 살아가면 속고 또 여러 가지로 손해나는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은 정직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 세 번씩이나 공정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도움받기를 원하느냐? 성전 짓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깨끗해야 된다. 성결을 강조해요.
성결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자,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3장 5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중요해요. 성결해야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도와줘요. 관계가 막혀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다 하나님이 이리 갈래도 안 되고 저리 갈래도 안 되고 다 막혀 있으면 안 돼요. 헛된 노력이 헛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에바, 공정한 것 사용해라. 공평하게 살아. 남 눈,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내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읽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적과 싸우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성결하라 그래요. 우리 이 시대에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이제 악이 차 올라가고 있어요. 에바 속에 있는 것은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해지는 것이 세상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롭고 불의한 자는 더욱 불의해진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려고 하고, 죄 안 지려고 하고, 막 죄와 싸우고 죄를 반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은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죄 짓는데 담대해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을 닮지 마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주 공의를 쫓아서 정의를 쫓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인들이 나오려고 하니까 납조각으로 딱 뚜껑을 덮어가지고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양이 차면 심판하려고 옮겨갔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금방 심판을 외쳐도 심판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악한 왕이, 남북 왕조를 통해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아닙니까? 아합.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가지고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들깨가 왕의 피들을 전부 다 들깨가 핥아서 먹을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개가 고기를 핥아먹고 피를 핥아먹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심판의 말씀은 천천히 돌아갔네. 천천히. 하나님이 꼭 우리가 이제 눈이 쌓이잖아요. 눈은 소리 없이 오잖아요. 눈이 소리 없이 내려요. 근데 거기 많이 오면요, 나뭇가지가 그냥 쌓여가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지잖아요. 눈이 많이 오면 하우스가 막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3년 된 암염소, 3년 어린 양, 비둘기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쪼갠 고이 사이로 햇볕이 확 지나가고, 그러면서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이런 말씀들 쭉 하면서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때가 언제냐? 거기 말씀해 보면 아모리 족속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찰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지금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왜 가나안 원주민들 다 진멸했습니까? 가나안의 풍습이야.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이 무엇입니까? 내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어미의 하체를 범하. 내 이모의 하체, 고모의 하체, 손녀의 하체, 외손녀의 하체, 이런 거 범하지 말라는 무엇입니까? 성적인 범죄가 막 심한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짐승들과 교합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또 너희 자녀들 불태워 몰렉신에게 드리고, 이런 일들이 가나안 풍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제약이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니까 그때 400년이 지나서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에바 속에다 지금 차곡차곡 악을 채워놓고 있어요. 다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만 아니고 또 예수님도 우리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7번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23장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아직 양이 안 찼다는 것입니다. 양이 안 찼는데 양이 차면 주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냥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다 막 빌라도가 그렇게 살려주려고 했어도 그러면 너희가 당하라 그래. 우리가 당할 테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내어줬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오병리의 기적을 통해서 7병리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소경도 보게 하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런 말이 막 퍼져가지고 결국 그 뭔 뜻인가도 모르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에는 주후 70년에 우리가 잘 안 대로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는, 그냥 막바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싸가지고 포위해가지고 굶주려서 완전히 굶주리게 한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멸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진멸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차여지는, 악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리고 한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한 분은 하나님이 악이 올라오지 못하도 딱 누르고 있대요. 누르고 딱 악이 올라오라는 게 딱 누르고 있대요. 그것도 참 일리 있는, 하여튼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판사나 이런 것들이, 교도소나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것이냐, 악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는 거예요. 그런 장치마저도 없으면 악이 막 범죄가 넘쳐나요. 그나마 뚜껑을 덮어주니까 뚜껑 덮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덜 이 악한 일들을 덜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날아가는 눈을 들어서 보니까 두 여인이 하계 날개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를 천지 사이로 가지고 가서,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그랬더니 시날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집을 지으려 한다. 우리가 이제 시날 땅은 어디냐면 창세기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므롯, 처음 연걸 이므롯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므롯이
신할 땅에다가 바벨론, 그것은 바벨론 땅을 말씀하는데 거기에 말입니다. 성읍 짓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할 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악을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앞으로 장차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가 이제 바벨론, 여기 바벨론을 말씀하는데 스가랴서에는 두 개가 지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지고 있고, 또 성전과 비교해서 이방 신전인 신할 땅에다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자, 영원한 복음, 마지막 때에 전해지는 천사를 통해서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라 하더라. 악을 다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심판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 나라는 멸하고, 두 번씩이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세상 나라가 무너질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17장 보면, 자,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음녀라고, 이 음녀, 우리가 음탕한 여인을 음녀라고 말씀하잖아요. 남자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이런 음녀, 이런 일을 하는 그 세상 나라가 심판될 것을 말씀합니다. 18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로 3절, 18장 1절,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우리 세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영적으로 더러운 곳, 그 다음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치, 향락, 이런 것들 통해서 이 바벨론 나라가 무너질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지고 있다. 악을 아직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눌러놓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악인들, 또 국가적인 제도가 있으니까 악인들이 날개를 못 치는 거죠. 만약에 국가적인 제도가 없어, 경찰도 없고, 이 교도소도 없고, 그러면 악인들 막 마음대로 한다면 더욱더 도둑이 얼마나 넘치고, 강도가 얼마나 넘치고, 강간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나마 하나님도 악을 누르지만 국가의 제도를 통해서도 억누르고 있지만, 그래서 악이 아직까지 뚜껑을 덮어놨어요. 뚜껑을 덮어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가 되면 악을 심판하신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닮아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상거래나 모든 일들에 정직하게, 선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처럼 세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